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 승리했습니다. 너무 길은가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 승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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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해서 영상 장비가 다 기절했나봐요. 놀랬나봐. 죽은 자가 부활하다니 하면서 아주 놀랬나봐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장비가 다 고장나. 그래도 다행히 이 앰프는 고장이 안 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여러분 많은 사람은 부활을 거부하려고, 여러분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거짓 사설을 만들어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부활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깎아내리려고 하지만은 부활은 확실히 있는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대며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고 이런 수많은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냐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활이 있음을, 또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뭘까? 그것은 성경입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은 죽음의 영혼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을 갖다가 예언하며 부활할 것을 갖다가 예언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음을 당하시고 다시 일으킴을 세우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과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들어서 이봐라, 성경의 구약의 예언자들이, 구약의 성경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갖다가 예언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가운데서 썩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영광을 얻을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자고 있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성경을 믿지 못하느냐,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성경을 믿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했지 않았느냐,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주가 되신 것이 아니냐.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봐라. 그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갖다가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볼 수가 있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들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어떻게 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소마찬을 드시고 제자들을 데리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탕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쓴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대제사장들 총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그곳에 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면서 이 군우를 짜지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분이 예수다. 그를 갖다가 잡아가면 된다 하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랍비요 평안하뇨 하면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자 로마 군인들이 달려들어서요, 대제사장 종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는 걸 갖다가 보게 되지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가 나 살려라. 36개 주당님 치고 말았어요. 야, 나도 나부터 살고 봐야 되지. 예수님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들은요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36개의 주당을 치고 말았어요. 그래도 수제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끌려가서 어떻게 고문당하시고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들을 몰래 따라가지만은 여러분,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며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은 두려워서요 예루살렘 저 외곽에 있는 그런 하나의 구석진 골방에 문을 꾹꾹 끌어잡고서 두문불출하면서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들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그들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은요 여러분 살기 바빴습니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꽁꽁 숨기 바빴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지요. 적어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11번에 걸쳐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부활의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 그 위에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은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도자들이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준비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었습니다 하고 전도하며 다녔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전도하다가요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들이 그들을 신문을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하면서 위협합니다. 살해는 위협합니다. 옛날 같은 제자였으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을 그들인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전 같으면 두려워서요, 무서워서요, 용기가 없어서요, 제발 살려주세요, 더 이상 예수의 일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썩썩 빌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며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끝났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제자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겠습니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석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나 자신 사도 바울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증거하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지요? 스데반 집사님이지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한 그런 스데반 집사님. 그때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겠다면서 그들은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순교시킵니다. 그때에 증인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그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 갖다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훌륭한 스승 밑에서 율법을 연구하며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갖다가 유학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교육받으며 율법의 사람으로 바리새인 사람으로 살았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디든지 쫓아가서요 그를 갖다가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가득 잡아와서 여러분 매질을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그 이웃나라의 수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부하들을 데리고 걸려갔다가 다메섹 근처에 왔을 때에 호령에 강한 빛이 내리쬐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180도 변화되어서 예수를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도 명예도 권세도 인기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로 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고요. 나중에는 이름도 바울로 바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되지요.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여러분 7삭동이 8삭동이 같은 내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는 자하고 자임으로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지만 하나님께서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임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뼈조각이 발견됐으면 난리가 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가에서 여러분 뼈 한 조각이라 나왔다면 조그만 뼈 한 조각이 나왔다면 기독교는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진리인 것은 오늘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기고 싶은 일, 여러분 그걸 쫓아가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예수의 부활 신앙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보면은,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는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우리도 이같이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부활의 신앙이고 영원한 산소망인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굳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